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구약 성경의 룻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설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룻기는 참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대한 전쟁이나 기적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한 가족, 특히 두 여성의 삶을 아주 내밀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의 목표는 이 짧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그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안에 숨겨진 문학적 장치나 신학적 메시지까지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룻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났다고 딱 명시를 하거든요. 아, 사사시대. 그 혼란스럽기로 유명한 시대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그 표현 그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말 그대로 정말 혼돈과 폭력의 시대였어요. 근데 룻기는 그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편의 오아시스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과 그 언약적 사랑, 즉 헤세드라는 가치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구원하고 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지 보여주죠. 헤세드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미담을 넘어서 어떻게 다윗 왕조의 기원으로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이지 그야말로 절망적이에요. 나옴이라는 여성이 기근을 피해서 남편 또 두 아들하고 같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잖아요. 네,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죠.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모두 잃게 되죠. 결국 남은 건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과부뿐이었어요. 정말 모든 걸 잃은 나오미가 텅 빈 채로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룻기의 첫 번째 핵심 개념,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아,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으라고 권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는 희망이 없으니 너희라도 가라 이런 마음이었겠죠. 네. 오르바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지만 룻은 거부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애착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룻의 엄청난 결단이자 헤세드의 실천이에요. 헤세드가 보통 인애나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는데 사실 그 본질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훨씬 가깝습니다. 아,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요? 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어머니의 삶, 운명, 심지어 신앙까지 전부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인 거죠. 자신의 모든 걸 건 뭐랄까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관계에 대한 신의를 택한 거죠. 그렇게 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룻은 당장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우연히 도착한 밭이 나오미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죠.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등장이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헤세드를 베풀었는지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아, 이미 알고 있었군요. 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룻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서는 정말 상상 이상의 친절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인 거죠.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러일으킨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룻의 그 신실함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음으로 그녀를 축복하고 또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단순히 친절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요. 네, 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고엘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안전망이요? 네, 뭐랄까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았거나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구속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아하. 그리고 여기에는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계대 결혼의 의무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또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나오미가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룻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계획처럼 보이는데요. 네, 타작마당 장면이죠. 맞아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들 때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지시하잖아요. 나오미는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사료에 따르면 이건 성적인 유혹 행위라기보다는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아주 상징적이고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요청이요? 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네, 이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표현이 보호와 청혼을 의미하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즉, 저와 저의 가문을 당신의 보호 아래 두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해 주십시오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죠.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이게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한 가문의 회복을 건 공적인 요청이었네요. 그럼 보아스의 반응은 어땠나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다시 한번 깊이 감탄합니다. 그는 룻의 지혜와 신실함, 그리고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그 의로운 동기를 아주 높이 칭찬하죠.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사사로이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성문에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요. 아,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의 성품이 얼마나 올곧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보아스는 성문에서 그 우선순위의 친족에게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할 거냐고 묻고 그가 재산상의 손해를 우려해서 포기하니까 네, 그 사람이 포기하죠. 모든 증인 앞에서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잇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고 아들 오벳을 낳으면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요. 바로 이 결말을 묻기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달라던 나오미가 그랬었죠. 이제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이웃 여인들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습니다. 텅 비었던 그녀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나요? 네, 마지막 구절은 이 아이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이 작은 가족사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와 연결되는 스케일이 막 커지는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니까요. 맞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신학적 선언입니다. 혈통적 순수성을 그토록 중시하던 사회에서 이방인, 그것도 당시에는 적대국이었던 모압 출신의 여인이 구원 역사의 중심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 헤세드, 즉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주의적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가 텅 빔에서 가득 참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이 구조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무릎을 쳤던 부분이 바로 이 문학적 구조였습니다. 교차대고법 또는 키아즘이라는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교차대고법은 마치 뭐랄까 문학적인 거울 같아요. 문학적인 거울이요? 네, 이야기의 전반부, 예를 들면 ABC 구조가 후반부에서 정확히 역순인 CBA로 반영되는 구조죠. 아하, 룻게에서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텅 빈 채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하고 보아스를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얻는 C 과정으로 펼쳐집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마침내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정교하네요. 이 구조 자체가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라는 책의 핵심 주제를 형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세련된 장치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포용성의 메시지는 이 책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리면 훨씬 더 도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정반대였잖아요. 바로 그 점이 룻기를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거든요. 심지어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려졌던 시기였죠. 네, 민족적 순수성이 최고 가치였던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의 신실함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다윗 왕을 탄생시켰다는 이야기가 읽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건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던지는 메시지였겠네요. 우리가 정말 배척해야 할 것이 혈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사랑, 즉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대안적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특징은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대신 하나님은 룻, 나오미, 보아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 신실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룻기는 혼란한 시대의 절망 속에서 시작된 한 편의 작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헤세드라는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개인과 가문을 회복시키고 또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는 아주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천둥번개와 함께 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룻기는 잘 보여주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네, 책임감 있는 행동, 법의 패도리를 넘어서는 친절과 같은 그런 평범한 순간들을 통해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혈통이나 배경을 넘어서 신실함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이 포용적인 메시지는 오늘날 분열과 배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고요. 때로는 가장 작은 이야기 속에 가장 큰 진리가 담겨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룻과 보아스는 자신들의 만남과 선택이 먼 훗날 한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내리는 평범하고 신실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